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Where does human happiness come from? Where does human happiness come from?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Deus agape est hoti. Deus agape est hoti. God is life. God is life.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ife. God is life. 헬라어로 Deus agape 에스틴 호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며.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레츠 웻 핫사마인 엣 엘로힘 바라 베르스트. 하레츠 웻 핫사마인 엣 엘로힘 바라 베르스트.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레츠 웻 핫사마이 웻 엘로힘 바라 베르스트. The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하면 행복이 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Speak Jesus Christ, Speak Jesus Christ,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Speak Jesus Christ.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면 범사, 우리 모든 만사의 일상생활이 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Where does human happiness come from? Where does human happiness come from?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Speak Jesus Christ. 시청자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이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이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키워드는 헤드라인은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지배하여 명령하시는 예수님. 본문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이 강풍이란 것은 무슨 바람인가? 해오리 바람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을 최대한 확대 표현한 말로서 현장감과 긴박감을 다 더하는 것입니다. 이 강풍이란 것은 해오리 바람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을 최대한 확대 표현한 말로서 현장감과 긴박감을 더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는 대체로 고요하고 음산한 기후를 이루고 있는데 때때로 무서운 풍랑이 가끔 일어나고 한답니다. 무서운 풍랑이 가끔 일어나고 했습니다. 즉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헤르몬 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 기류가 흐를 때 그 기류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갈릴리 바다로 급하게 내려와 해오리 같은 바람을 일으키며 이때에 물이 요동하여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긴박하고 급격한 상황 변화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부딪혀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물결이 배를 계속해서 때려 정신없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 상황은 극에 달하여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 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8장 24절에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고 기술하여 한결같이 일촉발의 침몰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침몰 직전에 이기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즉 예수께서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 선미를 말합니다. 뒤쪽을 말합니다. 선미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는 묘사는 풍랑으로 인해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상황과는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배들 안에는 신분이 높은 손님이 오를 경우를 대비하여 고물에 작은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고물이라는 것은 선미, 배 뒤쪽을 말합니다. 고물에 작은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양탄자나 베개가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놓여져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베개에는 예수께서는 이 베개에 머리를 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풍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평온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께서 잠이 든 이유는
물론 밤에 수면을 하는 일상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낮 동안 내내 무리들을 가르치신 연고로 인해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셨기 때문에 깊이 잠드셨을 것입니다. 깊이 잠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참 인간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잠드신 본 장면은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안팎의 혼란상과 대비하여 절대적인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안정성은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본으로 하기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여러분, 침몰하는 배를 교회나 개인의 삶과 신앙의 이기로 상징한다면 예수의 평안한 모습은 교회와 개인의 이기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이 같은 일시적 혼란은 예수에게로 돌아감으로써 영원한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깨우며에 해당하는 원어 에게루신, 여기에 깨우며 해당하는 헬라어 에게이루신은 현재 시제를 취하여 매우 다급한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배에 탄 무리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디다스칼로스, 헬라어로 선생이란 말은 디다스칼로스, 영어로는 처치. 제자들이 원망 섞인 어투로 예수님을 불러 깨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다급한 애침은 진정 그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직 완전히 파악치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원망 섞인 불맨 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티처, 마스터,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키리에, 주여 이러면 주여 이 말은 헬라어로 키리에, 또 키리오스, 영어로는 노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마스터, 저치,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키리에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표현은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를 구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무리하게 예수에 대한 사실에 간접적으로 일침을 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로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이런 어떤 호칭으로 어떤 외침을 부르짖는가에 따라 우리 신앙의 수준이 간접 평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호칭으로 어떤 외침을 부르짖는가에 따라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서는 대혼란과 대조되는 아주 평온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혼란과 대조되는 평온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타일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특이한 사실은 꾸짖으시며 그치고 등이 부정과거 시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즉각적이고 단 이례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권위에 찬 음성으로 한 번 꾸짖으셨고 이에 견지어 더 이상의 반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랑이 잔잔해진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문자적으로는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 이 말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문자적으로는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잠잠하라 이 말은 시오파, 잠잠하라, 시오파는 헬라어로 시오파는 바람을 향한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당장 그 부는 것을 그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요하라, 페피모소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한 완료 명령형으로 더 이상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냥 그 상태로 조용히 있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인격적 대상으로 삼고 꾸짖고 타이르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창조주의 이력과 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문자적으로 크나큰 잔잔이 형성되다는 뜻으로서 마치 언제 풍랑이 있었느냐는 듯이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실로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한껏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자연을 지배하시고 공궁에서 구원하신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4장 13절,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 무리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기에 처하면 누구나 막론하고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당황하고 무서워하게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적 언행에 대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즉 먼저 제자들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풍랑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던 듯 합니다. 첫째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지나간 일에 대한 꾸지람일 수 있습니다. 즉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 원망 어린 말투로 구원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한 기적을 보여준 후 아직도 두려운가 하고 반문하는 어투와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하고 반문하는 형태의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적을 보았으니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의미로 예수의 꾸지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자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지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풍랑, 무섭게 일어나는 파도, 풍랑을 보고 또 강풍, 폭풍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닥치는데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세찬 바람이 강하게 불던 강풍이 고요하니 그치고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이렇게 자연에게 명령을 하여 이리 지배하고 다스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고 물결이 몰아치고 배가 전복될 그런 위기 상태, 또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 직전에 그 배에 탄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폭풍이 불어서 이렇게 물결이 치고
배가 엎어지게 되겠는데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서 오는 것인가? 인간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명령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미츠바, 자연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야 바람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다스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란 것은 히브리어로는 미츠바, 헬라어로는 엔톨레, Natural to the commandment God,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Natural to the commandment God,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패배로 인해 본국으로 귀환하던 영국군의 30만 군대를 향해 독일의 히틀러가 전멸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영국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고, 전 국민이 영국군 30만 군대의 무쇠기환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국 전 국민이 귀환하는 영국군 30만 대군을 향해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날을 정해갖고 전 국민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날을 선포한 왕은 누구냐? 바로 영국 왕 조지 6세였습니다. 전 국민이 영국군 30만 군대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독일의 폭풍우가 몰아쳐 비행기,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영국군 쪽에서는 보기 드문 맑은 날이 계속되어 30만 군대가 무사히 영국 본토로 귀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할 때의 기도는, 그것을 듣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의문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들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로 41절에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다 바라보았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바야흐로 어느 세계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운행되어 왔습니다. 창세 전에도 또 영원권까지, 영원전에서 영원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되어 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운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어느 인간 영웅에 의해서, 과학자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서, 자연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대로 이 세상은 운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운행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고 물결이 쳐서 배가 전복되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엎어질 그런 이기일발의 순간에 예수님이 받아들어 몰아치는 바람, 물결을, 그 태풍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 광경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 지금 그 광경을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아, 바다야, 고요하라, 잠잠하라.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은 듣고 눈으로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고요하라, 잠잠하라, 시오파 페피모스, 고요하라, 시오파, 고요하라, 시오파, 그 다음에 잠잠하라, 페피모스. 영어로는 the sea peace be still. 영어로는 the sea peace be still.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형의 단어를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는 명령형의 단어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sea peace be still. 바람을 향한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당장 그 부는 것을 그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여 이 말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레. 여기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여 이랍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키리에, 주여, 나의 주. 이 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청 여러분. 고요하라 이 말은 언어로 페피모소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한 완료 명령어로 더 이상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냥 그 상태로 조용히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하는 뜻입니다. 고요하라 언어로는 페피모소. 영어로는 the peace, be still. 고요하라.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한 완료 명령어로 더 이상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냥 그 상태로 조용히 있으라는 뜻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자연현상을 인격적 대상으로 삼고 꾸짖고 타이르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현상을 인격적 대상으로 삼고 꾸짖고 타이르는 것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절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문자적으로 크나큰 잔잔이 형성되었다는 뜻으로 문자적으로 바람이 잔잔히 형성되었다는 뜻으로 마치 언제 풍랑이 있었느냐는 듯이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실로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을 한껏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또 신앙인 여러분, 한편 하나님이 자연을 지배하시고 공공에서 구원하신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쉽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73장 13절을 각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본문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저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감히 시청자 여러분 앞에 서기가 떨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조그만 아파트 공간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기가, 여러분 앞에 서기가 심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를 완전하고도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를 완전하고도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절대자이시며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절대자이시며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인가?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리는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자연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 과거 시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즉각적이고 단일해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권위에 찬 음성으로 한 번 꾸짖으셨고 이에 견지어 더 이상의 반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랑이 잔잔하여진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부정 과거 시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즉각적이고
단일애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건의에 찬 음성으로 한번 꾸짖으셨고 이에 견지어 더 이상의 반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랑이 잔잔하여진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각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벨론의 패망과 유다 포로들의 기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함락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으므로 바벨론의 패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이란 일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패망과 유다 포로의 기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함락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으므로 바벨론의 패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Speak Jesus Christ.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테필라. 히브리어는 테필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놓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대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한 은혜는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의 무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기도로 해서 먹고 삽니다. 기도는 나의 바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 다른 곳에 의지하고 싶은 것, 기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에 기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그 무엇에 기대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인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삽니다. 기도는 삶의 원천입니다. 영생의 구원의 원천이고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도 기도로서 대하고 기도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어떤 때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내 인생을 극복할 수 있고 나의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모든 죄에서 바로 회복될 수 있고 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참 형상을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거운 두려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먹고 살 수 있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근본 삶의 원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테필라, 프로스키, 그레이, 프로스키, 테필라. 기도는 신에게 절대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준비를 제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떨리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Where does human happiness come from? Where does human happiness come from?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티.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티. God is life. God is life.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ife. God is life.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